네, 오늘은 시편 32편 6절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경건한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코로나 때문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명절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혹은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난다는 만남의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주면 좋겠다, 내가 혹은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어떤 점수를 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나한테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어떤 태도를, 어떤 평가를, 점수를 매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까? 성공했네, 그 소리 들으면 좋겠죠. 또 자녀 교육 잘 시켰네, 또 혹은 많이 날씬해졌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무슨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정말 가장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일까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좋은 평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본문에 무슨 사람이 나옵니까? 6절에 경건한 자가 나와요. 경건한 자. 이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대하여 신실한 자, 또 혹은 하나님의 자애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 또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만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믿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경건이란 말은 믿음이란 말로 바꿔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믿음이 좋아졌네, 참 경건해진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건한 자가 되었다, 믿음 좋은 자가 되었다 하는 이 평가를 들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평가를 듣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참 값 있는 그런 우리가 평가를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먼저 우리의 이 성공의 잣대를 좀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는 것이 성공인가, 또 무엇을 잃는 것이 실패인가 하는 것을 우리 정확하게 좀 확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판에서는 여야 대선 주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가, 누가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 고민들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사람들 여기까지는 간 것 같아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격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는 간 것 같아요. 일치하는데, 그런데 무엇이 훌륭한 성품인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인가, 경건한 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은 한마디로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자, 경건한 자가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되죠.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다 알겠습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만일에 점수를 매긴다 하면 우리가 이것으로 점수를 매게 됩니다. 얼마나 경건한 자인가, 경건하지 않은가. 경건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래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죠. 돈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얼마나 인맥이 좋은가, 얼마나 또 학벌이 좋은가,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평가해야 됩니까? 경건한 자. 경건한 자가 성공한 자이다. 경건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산 자이다.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하고 이런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인생을 여러분 쏙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판에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결심할 것은 누가 성공한 자인가? 경건한 자다. 누가 미래가 있는 자인가? 경건한 자다. 누구하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가? 경건한 자다. 이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심.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왜 경건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과연 미래가 있는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경건한 자에게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경건한 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기억나죠? 무슨 홍수 기억납니까? 노아 홍수 아닙니까? 노아 홍수. 하나님이 이제 아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땅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구는 오늘처럼 오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명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600세, 900세, 많이 살았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훨씬 이 지구 전체의 환경이 살기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착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악해졌습니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어버렸고 죄악은 세상에 관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했습니다. 심판.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지구에 가득 찬 물이 150일 동안 온 지구를 덮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그런 사람과 짐승은 다 전멸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사람이, 홍수가 침범치 못하고 홍수가 침몰치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의 8식구입니다. 노아의 8식구. 그 노아는 홍수 심판을 이긴 사람입니다. 왜요?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홍수를 이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건한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물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불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오는데,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성공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없는, 이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경건한 자, 이 경건한 자 반열에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7절에는 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느냐? 경건한 자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은신처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한 가지는요, 이 세상은 환난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여러분, 코로나 환난이 와지 않습니까? 지금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끝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 코로나 재앙의 환난이 끝난 다음에 무슨 환난이, 무슨 재난이 우리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근 70년 동안 전쟁 없이 살았습니다. 한 2세대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전쟁이라는 무슨 환란이 닥칠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란의 연속이라고 할 정도로 환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그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환란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란이 없는 천국이 아니라 환란 속에서 보호해 주신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70년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장수한 거 아니죠. 그러나 그 70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참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10대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그 장군, 거인 장군 골리앗과 마주칠 때 그는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밟혀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30의 왕이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30의 왕이 될 때까지 이 사울왕의 여러분 그 핍박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요, 때로는 이방에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온갖 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아들들이 애를 먹여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도망가고 그런 환난, 또 자기가 실수해서 당한 여러 가지 고난들,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자기의 그 부하 장군 요압의 항명, 뭐 이런 많은 환난, 고난의 연속이 사실 다윗 왕의 일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숱한 고난에서도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그가 이겨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숱한 고난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다윗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난을 다 이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늘이 되어주신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경건한 자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거칠고 차갑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 보호를 받는 사람은 경건한 자다. 경건한 자다. 세 번째로,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셀라,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싸게 하리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참 잘하죠, 여러분, 그죠? 지금도 이 방탄소년단들이 세계 무대를 지금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아마 미스터 트롯 많이 아마 시청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래 중에 노래, 찬양 중에 가장 위대한 찬양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까지 왔습니다. 앞에는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참 무서운 이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마음이 변심한 바로가 특별 군대 병거 600성을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항하면 다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 아닙니까? 앞으로 가면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고, 뒤로 물러서면은 애굽 사람들 군대에게 다 처참하게 학살당하고 끌려가는 그런 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갈랐죠.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넙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그 바다가 합쳐지는 바람에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 홍해 바다에 가면은 그때 버려졌던 애굽의 그 병거의 흔적들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놀랍고 신기한 광경을 목격한 모세의 누이 미리암 뭐 했습니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그들이 찬양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미리암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곡조는 없어요. 성경에 수많은 노래가 나오는데 참 성경에 나온 노래들은 곡조가 없어요.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곡조를 안 붙였을까? 그래서 성도들이 곡조 틀리는 노래들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곡조를 안 붙였는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노래가 이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엎으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엎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구원하신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모세가 이 홍해바다 언덕에서 불렀던 이 노래가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노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에 충만한 노래겠습니까? 얼마나 참 환희의 노래겠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 이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두르겠다. 이 기쁨의 구원의 노래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이 부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 가지입니다.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 번째는 구원의 기쁜 찬양, 즐거움의 환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신다. 경건한 자가 받는 은혜요 신령한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자가 되어서 이 복을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런 경건한 자일까요? 이 경건한 자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자인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자인가? 회개하는 자입니다. 6절 초반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5절은 뭐냐? 5절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는 자로 말미암아,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자의 첫 번째 발걸음, 첫 번째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 자신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몰랐고 믿지 않았고 그분을 부정했던 이 나의 잘못된, 믿지 않았던 이 모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회개, 이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회개, 돌이키는 회개. 이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이 결정적인 회개, 회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 회개에 한탄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마른 사람, 회개에 부르짐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결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언제나 회개가 있어야 돼요. 설명서가 깨알같이 작게 쓰여있는 상품들이 들어있죠. 약도 있는데, 처음에는 큰 글씨만 보고 이거 식전에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식전에 먹었어요. 그런데 안경을 끼고 딱 보니까 작은 글씨 뭐라고 써 있는 거 하니? 이 약은 식후에 먹어야 됩니다. 식후에 그래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먹은 것이 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가보니까 약은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해서 냉장고에 넣었는데, 안경을 끼고 돋보기를 입고 상세히 보니까 뭐죠? 이거는 서늘한 데 보관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따뜻한 데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데 보관해야 돼요. 이처럼 우리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 성령의 안경으로 우리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우리 현재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회개할 것이 많아요. 너무너무 잘못한 것이 많아요. 너무 어리석었던 것이 많아요. 너무 미련했던 것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경건한 사람이 되어갈수록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많이 나옵니까? 회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가슴을 치는 한탄이 나오는 것이에요. 회개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성공할 사람입니다. 회개할 사람이 승리할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눈이 감겨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거죠. 경건한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로 말미암아, 회개로 말미암아 경건한 사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 있죠.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을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언제 찾을 수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족장들,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언제 만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만난 때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때가 있습니다.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면 제사를 드릴 때 만났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오늘 신약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천국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배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여러분 봉사활동을 많이 해도 그거는 경건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횟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예배 가지고 평가하면 틀림없어. 예배가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미래가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복받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중에도 예배를 사수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예배 사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의 반열에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경건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오자마자 다 기도한단 말이죠. 예배가 우리가 기도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기에 경건한 자의 마지막 조건이 될 수가 있을까요?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책도 있고요, 기도하기는 학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에 대해서 제발 공중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찬양을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세 번째 회개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간구를 하십시오. 제가 많이 가르치고 또 그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병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이고, 하나님, 이 문제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이 사건 이거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안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속에 중요한 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게 다 이거는 입으로 한 기도입니다. 이거 외식으로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 중요한 자기 고백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겸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겸손이 없이 청산유수로 외치는 기도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말은 어눌하고 앞뒤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간절하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외칠 때 그게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난 할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라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항상 제자리 걸음이죠. 항상 제자리 걸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는 그 마음속에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연약과 자신의 무능함을 간절히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마음 없이 사는 사람은 성공하지 않습니다. 넘어집니다. 분명히 넘어집니다. 그건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똑같습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 동안 2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인도를 영국이 먹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초 들어오면서도 영국 사람들이 교만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의 상태가 굉장히 오만해졌습니다. 영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세계 중심은 그때부터 미국으로 바뀌고 만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요,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상당히 지금 좀 오만해지고 있습니다. 잘난 척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민족, 교만한 나라 오래 두지 않습니다. 바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출세한 사람입니까? 누가 잘난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잘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추석에 저희가 사람 만날 때 이 잣대로 보세요, 여러분. 와, 좋은 차 타고 왔네. 와, 빌딩을 2개나 가지고 있네. 와, 아들이 무슨 판사네.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 경건,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면 틀림없습니다. 이 판단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큰 교회에서는 말 못해. 이 진리를 큰 교회에서는 외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적당하게 키우는 것 같아요. 왜 경건한 자가 되느냐? 첫째, 경건한 자가 되어야 심판을 이깁니다. 하나님 심판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강, 진정한 환희가 흘러넘쳐요, 그 사람 속에. 그래서 경건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들아, 돈 못 벌어도 괜찮다. 경건하게 살아라. 아들아, 출세 안 해도 괜찮다. 경건한 사람만 되어라. 그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건한 자가 되겠습니까? 첫째는 회개이죠.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부르짐이 있는 사람, 큰 결정적인 회개, 날마다 회개가 있는 사람. 두 번째, 예배 참석하는 사람,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 예배가 있는 사람. 예배. 세 번째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모자람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경건한 사람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자신이 이런 경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함께해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건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어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강조하지 않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으로 나를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떠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